거룩한 주님의 날에 특별히 성령 강림절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에 섬김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 청천벽력 같은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송광림 공동체에 지금 23년째 같이 하면서 저의 인생의 봄날이라고 느껴지며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전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양계장을 13평, 12평 반 정도를 흑벽돌인데 개조해서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면서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8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축구부를 만들어서 교육전도사님이 축구팀을 인도하는데 감리교단에서는요 1년마다 한 번씩 감리교 전국 축구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 축구대회에서 우리가 3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3위를 그 축구대회에서 3위를 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이제 3분의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고 또 여선교회에서 그들을 적극 지원해가지고 한 번씩 훈련하고 연습할 때 우리는 운동장이 없어가지고요. 논바닥에서 축구 연습을 했었어요. 논바닥이다 보니까 모를 베고 나면 한 4cm, 5cm씩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와가지고요.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전국 감리교 축구대회 3위를 했을 때 논바닥 축구팀이라는 별명까지 붙고는 했었는데 그때 훈련을 하면서 라면을 한 80봉 이상씩 양동이에다 계속 끓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80여 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뙤약볕 연병장 그 조그마한 공터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학교의 부흥의 주역 가운데 윤대한 어린이라는 이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가족 집안에 살면서 증조 할머니인 고 신임순 집사님과 단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우리 교회 식구였습니다. 그 집에서 신방이나 속회 예배를 드릴 때면 윤대한 어린이는 정성스럽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예배상에다 올려 주어서 지금도 그때를 연상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데 교회학교 부흥이 좋아서 양동이에 연거푸 80여 개의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군침을 삼키며 먹고 싶고 또 배도 고픈데 꾹 참고 새로 나온 어린이들에게 라면을 양보하던 그였습니다. 감리교 전국 축구대회에서 3등을 했을 때 밤 늦게까지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그 3위 트로피 지금도 이제 목양실 저쪽 제2성전에 있는데 그 트로피를 껴안고서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부모님을 모시고 신나서 열심히던 그가 집에 감, 사과, 대추, 감자, 땅콩, 무, 배추 등의 첫 열매를 제단에 올리던 그가 한 주일에는 아동 세례를 받고서 목사님 저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묻던 그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인천에서 28살의 나이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고 윤대한 이 청년의 그 뒤를 돌아보게 될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이룬 업적, 그리고 그가 아동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세례 베푼 것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의 큰 일을 하고 있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지고 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사건 사고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여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이 살아가는 나날, 그때가 바로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위하고 나누고 용기 응원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될 복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만의 생각하는 탐심이나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의 삶을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 충만한 주일, 그리고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서로 간에 더욱 깊은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요, 그 무엇인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 섬김에 의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참 배은망덕이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 이 말은 참으로 슬픈 단어입니다. 아니, 인간에게는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부분의 말인데도요, 여러분, 여지없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이란 말은요, 은혜를 모르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옛날을 잊어버리며 저절로 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고등학생들이 그 지역에 이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이 교통사고가 좀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왜 택시 교통사고가 일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운전수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싶어서 솔선수범 자원에서요,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운전사 돕기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운전사들에게 차도 닦고 세차도 해줘가면서 어깨도 주물어주고 하다 보니까요, 이 택시 운전사들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같은 자녀들, 그 학생들이 이 택시 기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사고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택시 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학생들, 자녀들 같기 때문에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분들, 이 운전수분들에 의해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용돈을 주시고 싶으면 저희들이 돈은 운전사 돕기 모임을 만들면서 이제 이 돈은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대신에요, 저희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용기,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 응원에 감사의
글을 좀 써서 편지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제 2년 동안 운전사 돕기회 모임에 감사 편지는 단 2통밖에 받아보질 못했답니다. 감사하기는 해요. 고마워요. 근데 표현이 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은요, 감사는 한데 표현이 서툴러가지고 섬기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성령 강림절 주일에 성령 충만함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듬뿍 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먼저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섬김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섬김의 축복에 대해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에 겨운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섬김의 축복은 환난 중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급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케도냐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 전체를 통틀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억제나 자제가 되지 않아요. 감동의 칭찬, 눈물의 칭찬.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김에 의한 일하심으로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섬김의 축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가 나중에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으로 협박과 핍박, 그리고 일터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먹고 살기까지 힘들어지는 위급한 종교 위기의 상황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교회 같았으면 이때 큰 타격을 받고 성도 수가 줄어들기도 했을 텐데 마케도니아 교회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며 섬기고 위로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똘똘 더 열심히 뭉치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영치기 영차 위로하며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쁨으로 참아내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 중에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도와 태국, 중국 광동성 해주, 그리고 북녘 땅에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섬긴 예물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전달이 됩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연장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도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오성광님교회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 그리고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떠한 환난, 고난, 고통,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런 상황을 이기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큰 도움과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복된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는 중에 드려진 예물이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령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도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섬김의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찌 알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열심을 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섬김으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눈물겹도록 감격하며 한 말이 본문 2절인데,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급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회에는 환난 중에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던 교회였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섬김이 중단되곤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이 줄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간 선교를 끊는 교회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때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더 내야 되고, 힘써 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섬김을 생략하지 않게 된다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들어서 쓰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에 복된, 마치 우리가 말씀 전에 같이 나누었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에 복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쁠 때도 좋지만 환난 중에 감사 손길이 섬김의 축복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드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축만 해도 수천 쌍이나 되었으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스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스 지방은 크게 보면은 미디안 광야 지역에 속해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우스 지역의 유지였고 인격을 갖추었으며 하나님도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가졌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병이 들면서 환난의 연속에 이르게 돼요. 보통 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찌 당신이 내가 옆에서 볼 때 그토록 주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을 통한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차라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말고 죽어버려라 라고 악담을 하는 상황에까지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속도 상하고 성질도 좀 나서 화 때문에 그 무엇인가 물불을 안 가리고 잘못된 선택,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도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환난 중에 감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게 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감동하실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섬김의 축복의 이 삶이
환난 중에도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면서 일하신 것들을 만방의 간증으로 유명해지는 제단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의 축복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풍족하다를 누가 결정해요?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어저께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내일 회사를 안 가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토요일이나 주일이 더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나고 내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고, 힘들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직장인들은 아마 통감, 체감을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이, 내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 무엇인가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또 진찰을 받아야 되고 진단 후에 결과를 기다리게 될 때 염려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문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열심히 사시고 앞으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을 찾아오니까 의식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갈 때는 울상으로 갔다가 병원에서 나올 때는 미소가 얼굴에 가득 차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에서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산다라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맑은 물과 푸른 초장에서 이 즐거움의 인생 여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 그리고 부족해도 섬길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에도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가난은요, 풍족이 아니라 부족하여서 나쓰기도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여겨가며 내 쓸 것이 나의 삶에 부족하다, 내가 판단,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에 노여움을 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사용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그 너머에, 그 부족 너머, 그 환난, 고난,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요,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며 죽었다는 기사가 혹간 실릴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오죽하면 일가족 모두가 자살해서 죽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극심한 가난, 쓸 것이 있는 사람들의 나누지 못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실린 신문의 기사를 잠깐 설명하면은요, 부자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좀 속상한 부분인데 분통 터뜨리지 마시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은 동경에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난 회를 먹고, 저녁은 제주도에 가서 만난 고기를 먹고, 잠은 서울에서 자는 것이 하루의 일과의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대서특필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그것도 귀찮은 사람들의 일부는요, 집에서 전화 한 통만 걸면 저녁 밥상에 동경에서 날아온 싱싱하고 값비싼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미식가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릇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백화점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가서 45만 원짜리 외국 제품의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서 제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백화점 조면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쉽게 보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어머니 전화번호 좀 줘봐.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45만 원짜리 외국 제품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이제 이 100만 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팔고 남은 돈을 거슬러 줘서 보내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나 그 백화점 very important person, VIP야 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과연 섬김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한때는 백화점 VIP 데스크에서 일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말을 저는 수시로 들었는데 그들의 갑질은요, 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 VIP 데스크에서 일하는 이 청년 자신에게도 종으로 여겨가면서 삿대질해가고 반말,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대로 표현하면 찍찍해 갈기며 어떨 때는 맞지는 않았지만 발길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암담하고 우리네 선조들, 지금 생존해 계신 나이 70, 80, 90, 100세 되신 이 어르신들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이 배고픔과 가난은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이제 이 환해지기 시작할 때 들로 산으로 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시는 것이 부족하고 부실해서 육신은 나약해지는데도 당신네들 몸 챙기기보다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고생, 노동,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행하고 저녁 때가 돼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아직도 일을 끝내지 아니하고 또 비로소 깜깜해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가정사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던 우리네 어르신들의 그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드려가면서 우리나라가 부강국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나라로서 1등 국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분들에 의해서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이제는 좀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 무엇인가 섬김의 손길들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옆 동네 아무개 엄마, 영수 엄마, 철수 엄마, 영희 아버지 해가면서 얼마나, 그래서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친근감 있고 진짜 한쪽도 반반씩 나눠 먹으라고 반쪽씩 떨어지게 생겼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나눠 먹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정성이 문제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세게 다가오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에 섬김의 표현을 생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편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비로 보내지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섬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로서 으뜸이 되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부족해도 섬김이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이 변화에 풍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섬김의 축복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지원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섬김으로 드리는 감사는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해야 섬김을 통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대한 섬김으로 감사하였던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무엇인가 보고 느낀 것이 있었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섬기고 섬김의 예물을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기름지고 그리고 고난, 고통, 환난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영적 신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날 때는요, 누가 말려도 그 흥분한 그 신남은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기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주체할 수 없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미친 듯이 그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면서 자나깨나 하나님 영광 여기에 그냥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기는 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섬김의 축복이 바로 이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자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겠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달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자원함이 있기에 섬김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성자로 불린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깊이 피곤한 가운데 잠에 빠지면서 기도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리라.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잠결에 대답하는 아퀴나스의 모습은 나는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이라면 극심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섬김의 축복은 내가 자원하여 그 섬김의 모습을 행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섬김을 통한 축복을 생략하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봉헌은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것도 귀하며 극심한 가난 중에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또 힘껏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낀다 안 아낀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겠다고 하시면 자원해서 나를 포함해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섬김의 축복을 생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물만 갖다 드리며 당연히 그냥 행위에 의한 모습을 보이지만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성의 섬김은요,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섬김의 축복을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 혼, 육, 몸이 강건하여짐까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하지만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가난했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와서 23년 전에 2000년 12월 10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전에 이력을 쭉 놓고 봤더니,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주일 헌금이 2,000원. 한 주 주일 헌금이 2,000원으로 기록이. 그것도 무려 1년이 넘도록. 여러분, 가난하던 교회, 그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믿습니까? 아멘. 이 생각을 가지면서 더 큰 하나님을 감동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섬김의 축복을 통하여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간증을 통한, 그래서 이제 거부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변에 부지기수로 일어나더라. 함께 나눔에 놀라운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섬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얼마나 섬김으로 정성을 쏟으며 살았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부흥의 좋은 이 부흥기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 오성광인 교회가 서로 섬김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표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롤 모델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전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픈 분이 있으면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와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와 문제 해결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해 하심으로 닫힌 문과 가로막힌 장벽이 열리고 허물어지는 주님의 권세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문제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섬김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삶의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교 사역지 예비된 곳들 위에
그리고 교회 부흥으로 이 지역과 다음 세대와 열방 복음화와 남북 평화 통일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